번이 다 뒤져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다급해진 박사가 겉옷부터 시작해서 바지까지 다 뒤져봐도 표를 찾을 수가 없어요. 박사의 모습을 지켜본 철도 검표원이 걱정 마십시오. 아인슈타인 박사님을 몰라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표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 앞 객실까지 다 마치고 돌아온 길에 보니까 여전히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몸을 빛에 구석구석 바닥 다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20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표를 찾고 있습니다. 검표원이 박사님을 안심시키려고 다시 말을 걸었죠. 박사님, 정말 괜찮습니다. 박사님이 무임승차하실 분이 아니란 걸 잘 압니다. 그냥 앉아 계십시오. 그때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검표원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젊은이, 지금 자네가 나를 믿고 안 믿고 중요한 게 아니라네. 중요한 건 내 행선지야. 나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몰라. 난 그 표를 당장 찾아야 해. 여러분이 타고 가는 인생의 열차의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가십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십니까? 우리는 저 천국을 목적지로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는 백성으로서 나 혼자 천국 가는 백성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인생도 그 목적도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살아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로 시작됩니다. 다 내용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제자를 모으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고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마지막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신약 성경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죠. 예, 사도행전이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그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의 행전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행전이라고 했을까? 제자는 가르침 받는 사람이란 뜻이 있고요, 사도는 보내심 받는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와 사도는 뜻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가르침 받는 내용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이제는 이곳저곳을 흩어져서 목숨을 걸고 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없어요. 다른 성경은 다 마무리가 되는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도 29장이 써내려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종종 하죠. 왜? 저와 여러분이 써내려갈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동산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사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수 땅,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직장, 밟는 모든 땅, 학교, 보냄받은 사도가 되어서 그곳에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살아가시는 이 땅의 사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에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예수님만이 희망임을 알리고 사는 이 시대의 사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 보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이 시대의 사도입니다. 한마디 해주십시다. 여러분, 뭔가 감회가 새롭지 않습니까? 내가 사도다. 자, 우리 같이 사도행전을 써내려 가십시다. 오늘 10월의 첫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십자가의 복음, 오직 예수,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복음, 오직 예수, 본질 다 같은 말인데 풀어 쓴 거죠.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러니 성령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르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머물고 마가다락방 교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거기서 그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2장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임합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믿음이 확증이 됩니다. 이제 비겁자, 배신자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목숨을 건 전도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3장부터, 사도행전 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자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을 행합니다. 신이 납니다. 예? 교회가 막 세워져 나갑니다. 그런데 4장에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엄청난 기득권,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고 그들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기득권을 만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기도하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고난을 당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복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복음을,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 앞에 더욱 당당히 맞섰던 용감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 가운데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프가니스탄에,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지금 정권 잡아서 기독교도들은 죽습니다. 걸리면 목 잘리고 참수를 당하고. 그런데 그 전까지 거기가 복음화율 세계 2위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목숨을 걸고 그들은 모여서 예배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요. 저 무슬림의 땅의 선교지들이나 정말 저 북한의 지하교회, 여러분 북한의 자료를 보니까요, 지하교회요, 예수 믿다 걸리면요 굉장한 고문을 당하고, 남자들은 뼈를 망치로 때려 부러뜨리고요,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고, 심지어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빨갛게 달군 인두로 성기를 찢어버린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모든 것을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죽을지라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던져주는 정말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요 우리에게 오래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곳곳에서 원망 소리, 분열의 소리가 넘쳐납니다. 교회 밖에서는요 비판의 소리가 정말 더욱 높아가만 갑니다. 이럴 때 성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교회가 썩었다고 욕해야 합니까? 이건 자기 집안, 자기 아버지 욕하고 사는 못난 자식과 똑같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럴 때일수록, 교회의 허물이 보일수록, 목회자의 허물이 보일수록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 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때묻지 않는 말씀을 증거해야 하고, 예배의 부흥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고,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의 열기가 살아나고 선교의 열정이 다시 뜨겁게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유, 세상 살기 힘들어서요 어렵게 신앙생활 어렵다고 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 어디에서 힘들지 않은 성경의 위인들 보십시오. 다 어렵고 힘든 가정을 뚫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에게 고난 허락하시고 그 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살도록 하십니다. 또한 고난의 때에 그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 복음, 그 본질을 붙잡아고 그 본질을 보여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왔어요. 사도행전 3장 사건이 어떤 핍박을 불러온지 보겠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동편, 성전 끝자락에 보면 미문이라겠어요. 아름다운 문. 그 미문 앞에서요 구걸하던 사람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누군가 없던지 누군가 데려다 놓으면요 거기 앉아서 성전으로 들어간 사람 앞에 한 푼만 도와주세요. 아주 턴은 잘 잡았죠. 예배드리러 간 사람들 앞에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기도 시간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사람과 딱 마주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를 불쌍히 여긴 마음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어라. 7절에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요 8절에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걷지 못하니까요 뼈밖에 없어요. 앙상해요. 근데 거기가 힘이 들어가더니요 부들부들하니 섭니다. 그러더니 걷습니다. 그는 뜁니다. 옆에 지켜보던 모든 사람이 놀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를 주목해요.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기적이다. 저 사람이 기도하면 나도 나설 수 있겠다. 이쯤 되면요 인기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12절 끝자락에 이렇게 합니다. 12절 사도행전 3장 12절에 왜 우리를 주목하냐? 마치 내 권능이나 내 경건으로 일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고 하냐? 이 일은 오직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라. 딱 하나 예수님 증거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입니다. 흔히들요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자기 이름 낮아지는데 싫어할 사람 없고 자기 이름 높아지는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누구는 박수 쳐주고 자기는 박수 안 쳐줘서 삐져갖고 저한테 전화해서 따진 분도 봤어요.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 일하고 내가 하나님 일한 거 누가 알려주고, 주님이 옛날에 이런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빛나는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빛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올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마치 축구선수가 골을 딱 넣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뭐 반지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엎드려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망하는 길 가지 마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내가 잘해서 내가 일어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3장의 이 일을 놓고 4장의 시비가 벌어지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이튿날까지 잡아가둡니다. 그러면서 니들이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일을 행했냐 하면서 막 엄청난 압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 듣던 그 핍박과 압박을 사도들도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제자고 사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 그들이 대우받은 건 별로 없어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침뱉음 받기도 하고 다 뺏기기도 해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대우를 받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핍박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땐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교회 일하다가 욕먹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요, 예수님 이름 증거하다 욕 한번 먹어봐야죠. 선교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도 받아봐야죠. 돌 던지고 저는 문에도 손이 끼기도 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살다 보면 박해도 있고 억울한 일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직 복음으로 살아서 천국이 주어지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 이름만이 소망이고 능력입니다. 마음껏 그 이름 부르십시오. 예? 여러분,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이 불쌍한 사람을 고치면요, 칭찬하고 진짜 예수님, 그래 예수님 믿어야지.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당연할 건데 왜 그들을 붙잡아 갔을까요? 착한 일을 했으면 당연히 격려를 받는 게 왜 시기야 말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럼 이 기적 사건을 제일 싫어한 사람이 누굴까? 사도행전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의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 3명이 나와요. 하나님을 제일 앞서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맙니다. 여러분, 좀 감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로 서울에 있었던 광림교회, 김선동 감독님이 처음 광림교회를 군목으로 있다가 담임했을 때 약 150명 정도 정말 서울 시내에 있었어요. 지금 압구정동으로 옮겼지만, 근데 옆에 이제 사대문 안에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조용규 목사님 대조동 그쪽에 순복음 교회가 막 뜨겁게 부흥하고 몇 교회들이 부흥하는데, 와, 우리도 성령 갖고 부흥회를 하겠다. 부흥회를 합시다. 그리고 성경 공부, 말씀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탁 하자겠더니요, 그 장로님 한 분이, 그분이 법관 출신인가 서울대 교수인가 하여튼 정말 어느 정도 권위도 있는 분이, 목사님, 젊은 목사님 와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우리 교회는 저런 거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요 제한하더래. 난처해요. 뭐만 하면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둘까 하는 고민까지 하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했습니다. 근데 부흥회를 앞두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이 장로님 일가가 교통사고로 해요. 부인, 딸까지 다 죽어요. 사람들 입에서 그럽니다. 하나님이라는 목사님 반대하다가 하나님께 데려가셨구나. 근데요, 그때부터 교회 부흥의 문이 열려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때론 복음대로 나갈 때 제일 걸림돌이 누구냐?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 교회 행정이 뭐고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잘 아는 자들이에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핍박은요,
로마 당국이나 외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종교 내부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고침받아 기뻐 뛰고 노래하고 있다면 내 자식, 내 가족, 내 형제가 아니더라도요, 그래도 잘됐다, 축하한다, 일어나서 그래 정말 기쁘다. 그런데 왜 그들을 밖에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2절입니다. 2절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고침받은 사실보다 그를 고친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은 그대로 무덤 속에 썩어져가는 한 줌 흙으로 끝나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일을 행했다는 그 자체가 싫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그 일이 그렇게 싫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이라고 모함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워 죽은 채로 지금 썩어져 가야 하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진병이가 일어났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여태까지 구축했던 세력과 복음의 세력이 맞붙은 겁니다. 제자들은요,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데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한다 증거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숙제입니다. 사명입니다. 이 전도의 불, 선교의 불, 기적의 불, 예배의 불이 꺼진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이룬 심령은요, 선교의 사명을 이룬 심령은요, 죽은 영혼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고요, 예배가 멈춰지고, 곳곳에서 이런 시대에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서 교인들 자체가 그걸 가로막고,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2021년 10월 가을입니다. 추수의 계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입을 벌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여러분 증거해 보셨냐 이겁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제사장물이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에게 생존의 위협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체면과 기득권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동전 몇 푼 주고 선을 행한 것으로 만족했던 종교로 끝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구원하는 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도들이 증거하는 교회로 그 권위가 옮겨지고, 기독교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여기, 여수,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을 싫어하는 마귀의 짓이에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회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고 저와 여러분 복받고 사는 것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도 싫어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지금도 살아계시 전합니다. 1로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갇히고 4절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하루에 5,000명의 남자들, 여자까지 하면 거의 10,000명이 넘을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할 수밖에 없죠. 왜요? 마귀는 교회가 부흥되는 걸 싫어합니다.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합니다. 자기 백성, 여태까지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 빼앗기는 거예요. 지옥에 확정된 자기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천국 백성으로 빼앗기니까요. 그래서요, 자기 백성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걸 싫어하고요, 능력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싫어하고요, 교회가 함께 힘써서 뭔가를 할 때 싫어합니다. 그러니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요, 이 코로나 시대의 절호의 기회죠. 언론과 권력을 힘입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마치 교회가 퍼뜨리는 주범처럼 보이게 만들고, 기독교 반대 단체들은요, 교회를 욕합니다. 여러분, 다른 단체들은요, 별 잘못을 저질 별로 없어요. 이 교회는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믿으면 들립니다. 교인들마저도 중심을 못 잡고 같이 교회를 욕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뻐할까요? 누가 기뻐할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사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린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겠어요. 화낼 거 다 내고, 미워할 거 다 내고, 판단할 거 다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교회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전도해 보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그 일을 싫어하는지 금방 알 것입니다. 그건 곧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고 마귀 나라를 부서뜨린 거기 때문에요. 언제나 교회의 부흥은 마귀 세력의 패배입니다. 우린 마귀에게, 귀신에게 이쁘게 보일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옆분들, 자, 고개를 드시고요. 너무 깊게 입신의 단계까지 들어가신 분들 계시는데 고개를 드시고 정말 빠릇빠릇한 눈빛으로 옆분을 쳐다보면서 마귀에게 이쁘게 보일랑 아예 하지 마쇼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던지요, 제사장 가문이 성경에 보면 떼거지로 모여 사도들 신문합니다. 그래서 야, 니들이 무슨 권세가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을 합니다. 무슨 권세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지 알고 싶다고? 10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들은 알라. 이 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로 고침을 받아 너희 앞에 똑똑히 서 있느니라.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함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는 무덤 속에 죽어 썩어가는 시체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나셨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역사를 운행하신다.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다.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다.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알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에게 알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졌다는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부분 하면 생각나는 몇 번 말씀했던 예화가 있어요. 엄마가 마트 가기 전에 초코 쿠키 좋아하는 5살짜리 아이에게 엄마가 거듭 말합니다. 너 이번에 마트 데려갈 때 절대 초코 쿠키 사달라고 말아. 알았지? 안 그러면 너 마트 안 데리고 가. 협박과 함께 신신당부를 하죠. 네, 엄마. 근데 얘가 막상 마트에 가니까요, 다른 거 안 들어오고 초코 쿠키만 들어와요. 엄마, 초코 쿠키 하나만 사주세요. 엄마가 정색함, 너 안 된다고 했잖아. 네. 한참 한 바퀴 마트를 돌아왔는데 얘 눈에는 초코 쿠키만 들어오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엄마, 사달라고 조르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더 사주세요. 너 사달라고 조르지 않기로 약속. 엄마한테 혼났어요. 아이는 절망입니다. 이제 장을 다 보고 계산대 앞에 섰어요. 계산만 끝나면 초코 쿠키와는 영영 이별, 다시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이 꼬마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요, 모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카트 위에서 일어나더니 다듣도록 크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엄마는 나에게 초코 쿠키를 사주라. 여러분, 주변 믿는 사람들이요, 감동받았고요, 너무 귀엽던지요, 주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아이에게 초코 쿠키를 사줬는데 그렇게 쌓인 초코 쿠키가 10박스가 넘어요. 10개가 아니라 10박스가 상절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이 어린 꼬마가 체험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두려워 떨며 도망갈까요? 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왜 병이 고쳐질까요? 왜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여러분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저희 딸 예진이는 제가 줬어요. 예천이는 저희 아버님이 줬어요. 우리가 진 이름은 이름값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이름, 예수란 이름,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개런티한 보증한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능력 있는 이름.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죄짐을 해결해주고 지옥 형벌을 면케해주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이름, 그게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고 목소리 깔고 목소리 커서 귀신 쫄아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자녀의 앞길을 열고 인생의 진로가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걸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도 똑같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요, 예수 이름으로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자녀의 진로가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만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요, 교회를 지키는 이름입니다. 이 동산교회 주인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으니까 나는 교회 창립 멤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린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오늘 그 주인 되신 예수님 만나기 이곳에 왔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라는 게 뭐냐? 사도행전 4장 12절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먼저도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나는데 다음에 알아야 할 것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거 알라는 거예요. 이만희 여러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그래서 교회는요, 엉뚱한 것 외치면 안 돼요. 요즘 좌우 태극기 촛불, 교회가 목회자들도 정말 성도들도 정치에 너무 관여한 것도 마음이 아파요. 예? 절대로 교회 안에서요, 속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 정치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운 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얼굴 붉혀진다면요, 안 돼요. 교회는 어디든 예수님 말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병들고 아픈 자들 와서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인생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예수님부터 위로받는 자리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영생으로 그 신분이 변화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엉뚱한 것 주장한다면, 예수 이름, 성령, 찬송, 기도가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영은 죽어가는 것이고 교회 죽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서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선교로부터 멀어지고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인생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직 예수 이름을 크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 붙들고 그 이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이를 두고 기독교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다른 이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때리면 맞을 수 있고, 교회 욕하면 욕먹을 수 있고, 우리 거 뺏어가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 오직 예수 이름의 구원이 있다, 이거 포기하라 가면요, 그냥 우리 순교합시다. 아멘. 이 진리, 여러분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의 능력이 있고 이것 가지고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소망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요, 그 이름의 능력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 이름이 소망이고 희망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와도 그 이름 세상에 전하고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붓다, 이만희, 공자, 맹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 자랑하십시오. 그런데 세상은 그 이름을 전하지 말라게 해요. 사도행전 4장 18절 보십시오. 도무지 그들을 불러 경고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예수 이름 전하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얼마나 멋있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참, 여러분 이런 당당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교회 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장사하는데 사람들 눈치, 이게 아니라 니들 눈치 보느니 하나님 입장. 여러분 제가 무슨 이게 오케 갖고서 욱해서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 얘기를 듣는지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보여야 돼요. 그럼 20절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핍박이 있다고요. 예배와 전도를 멈추면 심장이 멈춘 사람처럼 교회 죽죠. 초대교회 전도자들은요, 때로 집에서 사회에 쫓겨나도 오직 예수의 복음 이것 붙들고 쫓겨났어요. 예. 성경에 쓰여졌던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요, 지금 우리랑은 상상도 할 수 없죠.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고요, 직업을 잃어버리고요, 밥을 굶기를 밥 먹는 것보다 더하고요, 남편이 사자에게 찢겨 죽고요, 자녀가 화형에 처해져 기름에 데워져 죽고요, 예? 병이질만 약 한 번 제대로 한번 써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오직 예수, 이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사자들이 그들을 찢고 불이 그들의 몸을 태워도 이 복음 배반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초창기도 그랬어요. 세례받을 때요,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성경 묻지 않습니까? 당신 세례받으면 조선의 법은 정말 죽이는 것인데 그래도 세례받겠냐? 받겠다. 여러분 우리 초창기도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모함하여 죽인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죽은 무덤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며 역사를 운행하다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치유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다. 온 우주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름, 오직 한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다.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묻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심장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있습니까? 예. 여러분 심장 속에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한결같이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나 예수 위해 죽는 것이 그게 뭘 대단한 일이냐. 예수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영광으로 알고 살았어요.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시절 굉장한 초창기의 유교 집안, 유교가 굉장히 강했죠. 어느 꼬마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요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할아버지가 시퍼런 칼한 자루를 앞에 딱 아이 앞에 내밉니다. 이놈아, 우린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교회를 나가? 저 서양 코쟁이들의 종교를 믿어. 내가 죽어서 우리 조상들 얼굴 어떻게 면목 없이 뵐 수 있겠느냐? 지금 당장이라도 네가 예수를 안 믿고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말하면 너를 우리 집안의 소중한 종손으로 취급하고 내가 인정해 주겠지만 네가 끝까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면 이 칼로 너를 죽이고 나도 부끄러워서 자결할 수밖에 없다. 대답해라. 할아버지가 째려봅니다. 근데 이 어린 꼬마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조심스럽게 눈을 감고 있던 아이가 조용히 눈을 뜨며 입술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예수 안 믿고는 못 살아요. 할아버지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할아버지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할아버지 얼굴이 빨갛게 상기더니 아이의 멱살 움켜쥐면서 할아버지가 이 못돼 먹은 자식, 다시 한번 묻는다. 이 할아버지도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단 말이냐? 예,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사정없이 아이의 뺨을 내리치더니 나쁜 놈의 자식, 그 얘기를 왜 이제 아냐? 얘들아, 우리 다 같이 이번 주부터 교회 간다. 예수 믿는다. 여러분 그런 일이 많았대요. 근데 얘가 거기에 눌려서, 칼 앞에 눌려서, 할아버지 앞에 권위에 눌려서 안 갈게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이런 뺨을 맞아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외쳐야 할 말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살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시내에서 어제도 전도하고 전도할 때마다 마스크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듣든 안 듣든 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일에 있으세요. 모두 다 우리처럼 되기를 정말로 당신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길 원합니다.
어둠이요 떠오른 아침 햇살을 막을 수 없듯이요 복음은요 어떤 세력도 어떤 힘도 막을 수 없어서 여기까지 오늘 여수 이 땅에, 우리 중에는요 과거에요 교회를 핍박했던 분들 많아요. 예? 교회에 대해서 적대시했던 분들, 그런데 그 복음이 그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지금 복음으로 서는 분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겨울이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전해지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확장에 우리 동산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어떤 계교와 모략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 능력 붙들고 그 권세 믿고 그 권세의 터전 위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계 지도자들, 목사들이 또는 교인들이, 때론 이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을 실망시키면 실망시킬수록 여러분 오직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실망시키면 실망시킬수록 사람 바라보지 말고 넘어지지 마시고, 삶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삶이 아프면 아플수록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칠 것이고 회복하여 주실 것이고 유일한 치료의 이름 우리 예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진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십니까?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드십시오. 삶의 환경이 흔들리십니까? 삶의 터전이 흔들거리면 흔들거릴수록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 어려움 당하는 시대일수록 복음의 순수를 붙잡으십시다. 오직 예수만이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힘을 얻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헤쳐나가시고 담대히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마음 깊은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능력을, 그 소망을 잊지 않고 살기를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쓴 칼럼, 제가 저기도 있지만 그 칼럼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1957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좀 잔인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연구 책임자였던 존 리터 교수는요, 길고 투명한 유리병 안에 거기다 쥐 한 마리를 집어넣고 꼼짝할 수 없죠. 투명이라 나올 수도 없죠. 유리병이기 때문에 나올 수도 없고요. 거기다 물을 붓어요. 물이 점점점 차올라 헤엄을 쳐야만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 쥐가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고 견디는지 관찰하는 것이 실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경우 놀랍게도 어떤 쥐는 60시간을 버텼지만 어떤 쥐는 15분 만에 죽어요. 왜? 똑같은 환경과 상황에 노출된 쥐들이지만 결과가 너무 다른 겁니다. 그때 최인철 교수가 칼럼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어떤 쥐는 무려 60시간씩이나 사투를 벌였던 것일까? 타고난 체력 말고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 혹시 삶의 의지 같은 것이 작동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연구팀은 이 일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른 쥐들을 대상으로 변형시켜 실험을 합니다. 쥐들이 헤엄치며 안간 힘을 쓰는 그 마지막 순간, 포기할 순간에 끄집어내요. 그리고 힘을 얻고 다시 넣고, 이런 절차를 몇 번 반복했요.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절차였어요. 그렇게 해서 희망을 갖게 된 쥐들에게 처음 실험했던 반복을 했더니요, 놀랍게도 모든 쥐들이요 60시간 이상을 살더래요. 예? 어떤 쥐도 15분 만에, 몇 분 만에 포기한 쥐가 없더랍니다. 원래부터 약했던 쥐들도요 강한 쥐들에게 뒤지지 저력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 실험을 토대로 희망이 가진 저력에 대해서 그 피력한 최 교수가 이런 메시지를 남겨요. 리터 교수의 실험에서 배워야 할 또 다른 교훈은 희망은 주변의 누군가로부터 온다는 점이다. 누군가 자신을 건져내어 줬기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 희망은 누군가 도움과 격려로부터 생겨난다. 오늘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언젠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그 누군가 때문이다. 그분이 내 부모님이셨고 형제였고 때론 교회 집사님이셨다. 이렇게 그분 칼럼이 끝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큰 희망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었어요. 내가 죄악에서 헤맬 때, 내가 어려움 속에서 둘러싸였을 때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신 분, 죄악 속에 나를 건져주신 분,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그 열정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와 권세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열정,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열정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희망이다. 예수가 소망이다. 너무나 막막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당하는 시대에, 어디를 둘러봐도 기댈 데가 없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며 희망입니다. 그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또한 이 시대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당신이 시대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한마디 해주십시다. 그러면서 당신이 누군가의 소망이 되십시다 한마디 해주십시다. 여러분,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의 앞에 서지 마시고 위로와 희망과 사랑의 소망의 앞자리에 서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렇게 사십시다. 이렇게 사십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저 세상에 나아가 생명의 소망을 널리 전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둘러봐도 기댈 데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이 시대, 다툼과 분열이 넘쳐나고 사건과 사고와 재난과 환난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에서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사 세상에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뭔데 저렇게 기쁠까? 저 동산교회 저들은 뭔데 저렇게 잘 될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